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4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로 57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멜렉,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난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예수님 공생애 3년 동안 행하신 많은 표적 중에서 마지막 표적이었고 큰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초기에 행하신 표적 중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목가에서 고쳐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목가에서 고치신 직후에 예수님은 표적의 의미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 가운데 요한복음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공생의 초기에 이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며 동시에 표적들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로서 혹은 생명을 일으키시는 부활의 주로서 생명 없는 곳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아버지로부터 생명과 심판의 권세를 받아 그 원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그림 언어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시킨 사건은 그 일의 크라이막스와 같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사건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선취를 보여준 것으로 마지막 날에 주님을 믿는 자들이 얻게 될 부활의 축복을 이미 믿음 가운데 즐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고 말입니다. 여기에 마리아에게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마리아의 가정에 당한 슬픔을 위로하러 왔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불행과 슬픔을 동정하고 위로하러 온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큰 표적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도덕적 선행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림자가 있는 곳에는 항상 본체가 있는 것처럼 모든 착함과 선함 곁에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이웃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다가 구원의 문을 발견했던 사람들입니다. 성도의 선행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시고 기쁨으로 받으시는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적을 본 사람들 중에도 표적을 통해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본문 46절 말씀처럼 바리새인들에게 달려가 예수의 표적을 고자질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보고를 받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즉각 공회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머리를 맞대고 의논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큰 이적을 행했는데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본문 48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그런 표적을 자꾸 행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을 그들은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을 싫어했고 그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까? 신명기 18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 대망의 기초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로서 예수 안에서 독특한 성취를 이루게 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 역사를 보면 예수님 이전에도 수많은 거짓 메시아들이 나타나서 이 말씀으로 백성들을 현혹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예언했던 그가 나다라고 말입니다. 특히 그런 거짓 메시아 운동은 유대인들의 유월절을 중심으로 일어났고 무지한 백성들은 거짓 메시아를 따랐습니다. 오늘날 신천지와 비슷합니다. 그때마다 로마 사람들은 어김없이 군대를 보내 민족 해방 운동자들을 해산시켰고 그들이 해산한 후에는 당시 지도자들을 바꿔버렸습니다. 나사로의 사건 이후에 사내들인 공회가 극피 모인 이유도 비슷한 배경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으며 더욱 두려운 것은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권력을 보호하고 자손 대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던 중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한 사람을 없앰으로 지금 일어나는 메시아 운동을 종결시켜야 로마 군대가 개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 그리스도가 희생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요한복음의 특징은 어떤 사건을 기술한 다음 사도 요한의 해석을 덧붙여 설명한 내용들이 덜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요한은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말에 대한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51절로 52절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고 말입니다. 가야바의 이 말은 자신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언했다고 사도 요한은 재해석해 놓았습니다. 맞습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로 14절에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 중심의 구속 경력은 이제 끝이 났고 그리스도께서 새롭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제물로 드려짐으로 새로운 구속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야바의 악한 말 속에서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자의 악한 말 속에도 하나님의 경륜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가야바가 했던 말처럼 예수님 한 분이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위대합니다. 내일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로만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도 영원한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그 은혜로 이제는 그 십자가 내게 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사탄이 온 곳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 왔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죽음과 멸망의 소식만이 넘쳐납니다.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사망과 죽음을 물리쳐 주시고 생명과 부활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원래 내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함으로 온전한 종료주일을 지키지 못합니다. 온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가 하루속히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